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 이제 이적 시리즈 마지막 이제 10번째 이적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친 내용인데요. 이제 석절로 짧게 처리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가, 뭐 만져주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것에 집중해 되지 않고요. 이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곡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소개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8장 9절에 속기세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선언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선지자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제 맹인들과 더불어서 어제 했던 본문이죠. 오늘 다시 나오는 이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맹인들도 그렇고요, 벙어리 말 못하는 자들도 그렇고요, 똑같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염두에 둔 어떤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벙어리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런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징이다. 지금 마태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뭐 많이 익히 들으신 말씀이죠. 회복의 말씀.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을 눈을 열 것이요, 말 못하는 사람의 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신 말씀.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망의 시내가 흐르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그것을 떠나려고 할 때 다시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아갈 때에, 이제 맹인을 고치시고 이제 집에서 나오셨는데 그때 마침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거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것인데 그 원인은 귀신 들림에 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지금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전까지는 귀신 들림과 어떤 질병의 문제가 별개로 이제 소개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림과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는 이 귀신 들림이라는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장애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정답이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육체적인 장애나 질병에 대해서 귀신 들림이라 이렇게 무조건 진단하고 귀신을 쫓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뭐 성경적 원리에도 없는 이상한 뭐 안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라는 표현 자체가 누구의 얘기인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성경 본문을 저술한 저자가 그냥 나레이터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얘기했다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진리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땐 그건 저자의 관점일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등장인물 중에 누가 얘기했으면 그 등장인물의 관점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아마 마태와 더불어서 마태가 살고 있던 시절의 일상적인 관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와 같은 표현을 왜 이제 이렇게 평가하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거기 돼 있냐면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어쨌든 이 관점이 정말 예수님의 관점인지 마태의 관점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적은 결국은 질병의 문제도 치료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에도 지금 분명히 능력이 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34절에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생각을 더 이야기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저가 귀신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작은 귀신 잡귀들이 순종한다.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할 뿐이에요. 그냥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는 것이 곧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히려 비난하고 있어요. 귀신들의 왕이라고. 예. 근데 마태는 그렇지 않고 어쨌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더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와 같은 귀신이라는 논쟁거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좀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다양한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에 지금 8장, 9장에 계속 그와 같은 논의를 계속 이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의 모든 학식이 있는 그런 랍비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참남한 짓을 하고 있더라. 오늘 마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맹인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됐냐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다 이렇게 평가됐거든요.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섣부르게 이 얘기 나가서 유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한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와 같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자로 폄훼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마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태복음에서 결국 우리가 이적 이야기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믿음의 평가들이 백성들 앞에 있었던가 하면 그것과 역비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돌이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부정적으로 더 강화되면서 대결군명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꼬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정치 지도자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한 긍정평가가 많아질수록 반대하는 사람은 더 극악하게 반대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된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귀신들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점점 더 강력하게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의 욕망. 백성들의 지도자다. 스승이다. 선지자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싶었던 지도자들의 거짓된 욕망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신학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고요. 결국 눈으로 드러나는 이적까지도 신학적으로 판단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차단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만용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해와 내 기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이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 내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을 때 나는 누구냐? 결국은 자기 이해와 만족만을 따르는 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훈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데서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이와 같은 교만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전한 사람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적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와 같은 이적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생각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가운데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폄훼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예수님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언사로 예수님을 오히려 폄훼하는 이와 같은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은 우리 무드릴 가운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피기 이전에 나는 늘 말씀 앞에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대와 생각과 뜻, 그것을 내가 지지받을 때, 그리고 내가 위로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내 삶의 뜻과 다른 교훈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차단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누리는 은총과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한 날 보내시고요. 이제 어버이날 하루 남았는데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